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인사법과 조금 비슷합니다. 유대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요새 침략으로 워낙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약소 민족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평화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오늘도 주고받죠. 또 요즘은 그냥 안녕하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전쟁을 겪으면서 또 하룻밤 사이에도 인민군들에 의해서 목숨이 죽기도 하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반영된 인사법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그 내용들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강조하신 게 뭐예요? 환난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전히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실패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평안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떠난 배신자다. 이놈들아 나 또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 시르에 빠진 민망한 부끄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야 괜찮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환경 지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인원만 줄어든 게 아니고 공동체 안의 사랑도 줄어들고 평안도 기쁨도 친밀감도 많이 상실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 1년 결산 총회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지금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2, 3년간 기간처럼 어려웠던 목회 환경이 없어요. 뭐가 어려웠냐? 그런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뭐 어떤 목회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고 영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해서
성도들과 함께 넉넉히 풍성하게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저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참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잃고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영적인 역량이 제게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기력한 제자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내 평안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 형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이렇게 떨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안정하지 않아요. 샬롬이 없어요. 불안에 떨며 긴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 데리고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을 향해 내려가요. 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양식을 다시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시몬을 구해서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의 소원대로 다시 데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였죠.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아마 마음 졸이면서 형제들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뭐 2번 왔다 가도 시간이 남는 기간인데 양식이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형제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갇혀있는 시몬이 너무 불쌍히 안 됐어. 그런데 드디어 형제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에다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총리 집으로 들어간 요셉의 형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곡식 자루 속에 있었던 돈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것 가지고 시비를 털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텐데 어떻게 변명하고 설명해야 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로 잡아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려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옛날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꼭 과거에 내가 그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자루를 가서 열어봤더니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가지고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고 양식이 살 돈은 또 다른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네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너희 자루에 넣어준 거라고. 그 돈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갇혔던 시몬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자랐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나 그 현장을 지켜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형제들은 자녀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그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르우벤은 자기 소모와 간통죄를 짓고,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성추행이 당했다고 해서 분노하며
그렇게 그곳 사람들을 다 불살라 다 잡아 죽였어요. 잔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다른 형제들 역시도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다가 조금 이렇게 늦춰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 일에 온 형제들이 협잡을 하고 전체가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신앙을 가진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형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근원이 어디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보편적인 오해를 하는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항을 단서를 어기는 게 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교회에 잘 출석하고 이렇게 웬만한 특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신앙적인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요, 착각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수준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심각한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류는 마귀가 하와에게 심어놓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 즉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오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의 왜곡이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최악의 상상을 하고 또 안 일어난 일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불안에 떨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종을 통해서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해도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깔려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강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두려움 속에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라.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나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좀 뭔가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런데 또 내용은 날 사랑하심이야. 이게 참,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참 이게 수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거스틴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천재적인 지성을 가졌는데 그가 좀 삐뚤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만이교회, 고대 종교 만이교회에 빠졌고 방탕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청산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그가 남긴 유명한 고전이 참회로, 어거스틴의 참회로겠죠. 그러니까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불쌍한 사람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왔고 당신에게 정절과 순결을 구하노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쉽게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고 내가 그토록 만족을 느껴온 여자에 대한 정욕과 음욕이 오히려 고쳐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으로는 정결을, 순결을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또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누렸던 쾌락에 대한 두려움을 못 누리게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쾌락이 얼마나 커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요거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런 이 갈등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모든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의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됐다.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을 몰랐습니다. 진짜 평안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억지 명분 가지고 자신이 원치도 않는 그런 의무를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요. 아이고, 내가 그냥 할 수밖에 없지 뭐. 아이고, 이거 또 내가 안 하면 할 사람도 없고, 에휴, 지겨워. 그러면서 내가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함께 합시다. 치유된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형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총리를 기다리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해요. 자, 수십 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요. 그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정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엉엉 울고 씻고 다시 들어와서 절제하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형제들 앞에 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요셉은 참 인간적인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상처도 많이 생각났겠지만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그의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서대로 쭉 앉히니까 형제들이 또 여기서 또 두려운 거야.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두렵고 두려웠더라. 이게 형제들의 영적 상태 실존이에요. 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가슴에 아픔 주었던 사람이요. 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이 아버지 노릇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서는 빵점짜리야.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애들만 사랑해.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많을수록 아버지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형제가 얼마 안 돼요. 8남 3녀야. 그런데 형제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겠어요. 늘 아버님이 형제의 우애를 이야기하고 늘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집에 뭐 냉장고가 바꿀 때가 되고 뭐 세탁기 받고 청소기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을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중에 누가 이렇게 슬그머니 바꿔요. 돈을 모았다가 효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가 그렇게 하면 둘째한테 딱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에 첫째가 냉장고 바꿔줬다? 이올리는 거야. 그러면 둘째는 그래 많이 바꾸라 해. 그리고 기분 상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누가 바꾸는지 얘기를 안 해주셔. 저희가 뭘 이렇게 해도 얘기 안 하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이야기하면 다른 형제가 상처받을까 봐. 훌륭한 부모님이잖아. 훌륭한 부모님이 있으면 훌륭한 자식이 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이런 판을 깔아준 게 누구예요? 야곱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 관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본인 안에서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의 모든 상처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그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한을 풀어주셨다.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다 잊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므낫세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번창할 것이다. 앞에 장애가 없다고 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치유함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이웃 간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고 조금만 이렇게 서로가 분란이 있고 서로가 의가 상하고 싸우면 그래 네가 내 눈에서 눈물을 빼? 네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야. 주여! 이런 소갈딱지 가지고 무슨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셔. 그래서 이걸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샬롬 안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의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금세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로 남아공의 고 넬슨 만델라를 뽑습니다. 그는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고 흑인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백인 정권의 핍박으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끊임없는 투쟁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됩니다. 자신을 감옥에 툭 시키고 고통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고 보복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전한 게 뭐예요? 화해의 메시지요.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27년간 세월을 잊어버렸지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했고 그가
나오고 나서 그는 포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들 중에도 역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그 이념을 떠나서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신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는 또 나중에 훌륭한 삶을 살아냈던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존경할 부분은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서로 그렇게 막 보복하고 뭐 서로 이런 것 끝내고 넬슨 만델라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이 땅 위에 절실한 지도자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받은 사람은 모든 거 용서할 수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줘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래요. 상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 품지 못해. 자기가 좀 가깝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괴롭혀서 떠나게 만들어. 그 자기 스스로 왕따가 돼가지고 또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냐고.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 대신에 용기를, 사랑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요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봐요. 그렇게 수십 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생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요셉은 끊임없이 용서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 깊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그들 앉혀놓고 음식을 떠먹이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샬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평안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요셉의 모습이 감격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 그의 인생에 평화가 차고 넘쳐. 평안이 차고 넘쳐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비결은 한 가지. 그것은 요셉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떠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빈부귀천에 처해도, 죄수가 돼도, 감옥의 노예로 팔려가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져도 그는 변함이 없어요. 이 확고한 믿음,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이 믿음이 그를 두려움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져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능력으로 너희도 평안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냈던 그 삶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는 그 안에 예수님 없는 거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어린 녀석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방을 뛰쳐나가던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샀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디요? 비록 지금의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신앙 가지고 힘들어도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냥 외면하실까요? 가만두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